안녕하세요. 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도영 지음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 교회의 과제입니다. 본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야말로 한국 교회의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 및 상호 침투하며 사랑의 사귐 가운데 계시듯이 정의, 생태, 평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도영 목사님은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개척하여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현재 한국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 연구위원과 교회 2.0 목회자 운동의 멤버, 생태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실행위원과 생명신학 포럼 회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라. 1장,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공동체, 재난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공동체. 2장,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빨강, 정의, 공생하는 사회. 3장,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으로 보는 코로나19. 초록, 생태, 생태 친화적인 문명. 4장, 리오리엔트,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징후. 파랑, 평화, 리오리엔트. 5장, 코로나19는 사회의 기준축을 좌측으로 이동시켰다.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6장, 파라볼라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위험을 무릅쓰는 자로 살아가기. 결론,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망한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전 읽었던 영성의 세 가지 색깔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가지 색깔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이다. 우리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초록색, 우리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은 빨강색,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파랑색으로 표현했다. 우리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세상과 짝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은 말씀과 짝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영과 짝이다. 책을 읽으며 이 표현을 현대적으로 바꾸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초록은 생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관련된 빨강은 정의, 그리고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님과 관련된 파랑은 평화로 말이다. 하나님은 생태의 가치를, 예수님은 정의의 가치를, 그리고 성령님은 평화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 및 상호 침투하며 사랑의 사귐 가운데 계시듯이 정의, 생태, 평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잘되기를 바라는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서 공교회성,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인가? 그렇다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역사적 비극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인가? 홀로코스트가 우리의 죄성을 일깨우기 위한 그림에 불과한가? 개인 영혼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복음주의적 강박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악을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배경 그림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역사적 비극과 사회적 재난 한가운데서 역사하는 악의 실체, 즉 구조적 악 가운데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예수님이 바로 이 정사와 권세와 싸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닌가? 무엇보다 그 역사적 비극과 사회적 재난 한가운데서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그렇게 가볍게 지나쳐도 되는 것인가?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절규는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죽어간 하나님의 희생양들인가? 하나님은 무고한 자를 죽이는 학살자이신가? 이런 복음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신학은 뿌리가 깊어서 어떤 상황,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어느 유명한 초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은 적이 있다. 헤롯 왕이 영아들을 죽인 사건은 그 시대의 관영한 악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영아들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죽었다면 기뻐할 일입니다. 영아 학살 사건은 가고 오는 세대에 가장 빠지기 쉬운 자식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말인가? 우리가 자식이란 우상에 빠졌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저들이 저렇게 죽어간 일이기에 기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기에 600만 학살 사건은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라고?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코로나19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림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정녕 저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영아를 학살한 헤롯의 폭력적 권세와 연속 선상에 있는 권세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희생자들을 만들어낸 악한 권세를 멸하기 위해 십자가 한가운데서 그런 권세들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말인가? 저자는 중세시대 교회가 흑사병을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고 말한 곳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오히려 우는 자와 함께 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며 극복하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천지 집단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놀란 것은 그곳에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약 6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 교육생을 제외한 공식 집계인 24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20대 교인만 약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신천지는 실패를 겪은 상태에서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있는 청년들에게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허황된 희망의 메시지를 건넨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유풀이와 짝풀이라는 천진한 성경 해석학 덕분에 청년들은 헬 조선의 불안한 미래를 장밋빛 종말로 대체할 수 있었다. 과연 한국교회는 신천지처럼 자기 효능감과 희소성을 안겨주고 있을까? 한국교회와 신천지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신앙 지상주의,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집단에 밀폐되어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예배 지상주의다.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교회는 헬조선에서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자기 효능감과 소속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종교 소비주의에 빠진 한국교회는 희소성을 제시해 주지도 못한다. 급진적인 제자도가 없고 대가 지불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 공동체성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세상의 모습과 다른 대조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어 매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다.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 그리고 희소성을 주었다. 더군다나 이 세상과 다른 대한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실현하는 새로운 공동체였다. 공공성의 차원에서 볼 때 그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기 교회가 대역병 중에도 높은 생존율을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기독교는 신천지처럼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저자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을 통해 비춰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서의 자리를 나누면서 오늘 한 걸음 만나 7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또 다른 코로나19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다. 기후위기는 북극의 빙하를 녹일 것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공기 중에 퍼진 적이 없는 질병을 퍼뜨릴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빙하가 녹으면 100만 종이나 되는 바이러스가 풀려날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우리의 면역 체계는 대응하는 방법조차 모를 것이다. 먼 옛날의 질병이 깨어나는 것보다 더 염려스러운 상황은 현존하는 질병이 장소를 옮기는 것이고 관계망을 바꾸는 것이며 심지어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염병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뿐 아니라 온 세상과 언약을 맺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이 언약을 깨뜨렸다. 죄의 결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죄는 모든 인간 존재와 삶을 오염시킨다. 인간은 육체적, 이성적, 사회적, 영적 존재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존재다. 인간의 죄는 인격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 모두를 오염시킨다. 인간의 어떤 측면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이다. 죄와 인간이 일치해버렸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 역사를 통해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곤경에 빠졌다는 걸 보여준다. 어떤 해결책이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을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으로 오신다. 그분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시며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